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불행들, 우리들을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상실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가지는 바른 자세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사 기름 부음을 준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혜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관리들, 제사장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가요? 순적합니까? 순적하지 않습니까? 순적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 원어적으로 보면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완고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이거를 듣는 거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이 기업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어떤 과정이냐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과정이 아무리 선해도 이 과정 가운데 남는 결과가 없으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옳다, 내가 지금 행한 것이 옳다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왕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 이렇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미래의 화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예, 순종할 것, 믿고 순종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8장 5절의 말씀, 전도서 8장 5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아예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는 지금 왕의 명령을 지금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자는 불행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행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좌절감, 당혹감, 인생을 억압하여 짓누르는 억울함이라든지 온갖 것들 다 포함한 포괄적인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도 이 불행에서 예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행에 속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지금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행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한 대로 모든 불행에서 다 해방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기라는, 근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더라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삶을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을 때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한마디로 계산적으로 완벽하고도 그 계산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상적인 삶을 보장받기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명령,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왕의 모든 명령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왕이, 지혜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정도로 제한하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리는 명령을 따른 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나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명을 지키지 않을 때 불행을 피할 수가 없어. 왕이 분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을 피할 수 없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5절 상반절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여 그 지혜 가운데, 직관력 가운데 내리는 그러한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에요? 왕이 그냥 인간의 탐심으로 내리는 이런 명령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지는 그 명령, 결국 그 직관과 지혜 가운데 내리는 명령을 듣게 되면 최소한 눈앞에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행이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 말씀을 믿지만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겠다. 이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정이란 것을 결국 내가 불순종한 영역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왕의 명령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불행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적어도 불행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함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한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붉은색 글씨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지혜자들은, 지금 여기서 지혜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하는 자. 네, 결국 순종하는 자들은 시기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어떤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정확히는 그 교만의 근원이 무엇이죠? 나의 인간적인 고집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잠시 잠깐의 사라지고 말 유익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서 순종의 유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순종의 유익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는 대다수가 이거 순종했으니까 이걸 주시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줄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소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불행을 경험하지 않게 돼. 화를 경험하지 않게 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6절과 7절 말씀은 5절의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예측하기 어려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시기와 영적 판단을 잘 분별하는 지혜자로 살아야 된다. 믿음 있는 자로, 결국 순종하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확장해서 보면 지금 세상에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시, 결국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절대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응답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왕의 명령에도 지금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무엇을 피할 수 있다고요?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약한 왕이에요. 불안정한 왕이에요. 하지만 그 왕을 세운 하나님의 명령에 만약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불행을 피하는 정도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why, 왜가 아니라 yes로 답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무지하고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항하면서 아니 대체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라고 따질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깨달음을 얻은 축복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지혜의 깨달음은 다른 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아멘. 네, 오직 믿음과 오직 아멘으로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걸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믿음 어떻게 갖게 되셨죠? 막 계산해 보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막 납득할 만해서 그렇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믿음은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냥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는 그냥 믿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계산이란 걸 하게 됩니다. 이 계산도 인간적인 계산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나의 순종의 분량이라든지 내 현실을 갖추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기업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버짓을 스스로가 지금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믿었는데 약속은 계산으로, 순종도 계산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거,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 우리 이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그 순간 직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직관이 없었으면 우리 믿지 못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믿는 이유는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체감. 체감이 무엇이죠? 감각적인 거죠. 이 직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냥 이 지혜를 관통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웠어요. 근데 구구단을 막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감각적으로 나오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태초부터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 앞에서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하나는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 아멘으로 내가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부하는데 극렬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조리 있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극렬한 거부 반응. 왜죠?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극렬한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극렬한 거부 반응이라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예,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직관과 지혜란 걸 주셨어요. 영감이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여정부터 무엇이 중요해진다고요? 직관과 지혜보다 갑자기 내 이성이 중요하게 되는 사단의 미혹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사단의 미혹에 내가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답은 하나밖에 정해지지 않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또는 예스, 이거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그 순간부터 절대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 나의 능력은 하나님 이상이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는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집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중요해집니까? 갑자기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죄성,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성, 제가 지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그것이 타락으로 인한 죄성 때문에 결국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사고하게 했어요. 스스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 근간은 의심입니다.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사고와 판단의 근간이 무엇이라고요? 의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사고와 판단의 근간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사고하고 판단하는 게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서야지 맹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근간이 무엇이 있다고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벗어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죄로부터 왔으니까 무엇이 가장 익숙할까요? 우리 몸이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동안 그 의심하는 습관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습관이 가장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죠?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 최소한 뭐는 피한다? 불행은 피한다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 자기가 수치당하는 일은 피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익숙한 의심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행사와 그 섭리 앞에서 왜 혹은 아니오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은혜라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경험했던 것을 인지하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단 하나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답변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무엇이라고요? 사고와 이성이라고 하지만 그 근간에 무엇이 있다? 의심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항변하는 거, 끊임없이 내 언어를 한마디라도 내뱉는 거, 이게 우리는 익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아담 뭐라고 하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 뭐라고 생각 드시죠?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하지, 차라리 인정하지 라고 하는데 뭐부터 하죠?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되죠? 하와 또다시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뭐라 생각합니까?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하지. 왜요? 하나님 다 알고서 부르신 건데 이거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의심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느끼는 체감이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의심을 기반으로 한 생각, 그러면서 나는 뭐라 포장해요? 나는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사력 있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서라고 포장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사고나 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기업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대포의 교회는 성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기가 어떻든 어떤 여건이든 지역이 어디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TF팀이 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더 연구해라, 더 기도해라, 더. 왜냐면은 주셨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거든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TF팀만 아멘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모두 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 전초전이 된다. 모델이 된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고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령 모르더라도 인정이 안 되더라도 아멘하면 뭐는 면할 수 있다? 불행은 면할 수 있다. 지금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명령이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납득 가십니까?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요. 독재도 이런 무자비한 독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너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잘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하냐? 예.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는요. 성경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에게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가라 하면 가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에 불안감이란 게 또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그때 판단이란 걸 하고 내가 계산이란 걸 하게 되면, 의심으로 기인한 계산이란 걸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영적 책임이란 걸 회피하려고 해요. 즉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응답도 사모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서 거절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해요. 근데 이분이 다른 데를 갑니까 안 갑니까? 다른 데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분이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서 있길 원해요? 여기 서 있길 원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은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이 격차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응답이 여기 놓여져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까지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의심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생각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갔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영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서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왜 이들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회피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 근간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심이 결국 무엇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인정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해 가능한 범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축복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축복된 길은요, 납득되지 않은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지스크린을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말씀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의 믿음인 줄 확신하며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역교회에서 청년들을 양육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 서울대를 다니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서울 근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든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류가 되는 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른 자는 언젠가 이해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자는 평생 가도 이해될 때는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는 것은요, 그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이 지성 가지고 하나의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계속 뭐에 국한하려고 하죠? 내 인간의 지성으로 지금 국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의 계산으로 국한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지금 나의 제한적인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지라도 먼저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명하신 이유까지도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번에 금식 얼마 만에 시작했죠? 얼마 만에 시작했죠? 뭐 대략 짧게 한 달이 안 됐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를 이렇게 진맥해 주시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중학교에 장로님 계세요.
그분이 이번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 믿음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제 잠깐 뵀어요. 근데 그분이 진맥해 보시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임 목사님은 금식하면 몸이 더 좋아지냐는 거예요. 금식하면.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피로도가 진짜 쌓여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분한테는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와, 이 상태로 가다 제가 못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 금식 시키시니까 하나님이죠. 저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는 하잖아요. 알게 돼요. 하고 나면 알게 돼요. 아, 누구 덕분에 어떤 분의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부분 때문에 시키시는 거였구나. 와,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잖아요. 명하신 이유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양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알려주시고 또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선순종 후이에. 오늘 이거 두고서 뜨겁게 정말 부르짖길 바래요. 주님, 내가 선순종하겠습니다. 이해는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내 삶의 근간을 뒤엎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선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순종하고 후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러한 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 올라가는 길에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다 보이는데 지금 수장이 어디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안 보였을까요? 올라갈 때는 없었어요. 올라갈 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죠? 순종했더니 12절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언제 알았습니까? 아들을 바치겠다고 행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행했을 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여호와 이레. 예,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대표회 시작했을 때 격려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되는 이유만 수백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죠? 저희 부모님도 계세요. 죄송하지만. 예, 안 되는 이유 수백 가지를.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한 걸 제일 잘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죄송해요,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제 육신적인 것이 보면은 후회가 될까 안 될까요? 의심할 만한 일들은 허다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지 않았어야 되나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지금 뭐라 말씀드리죠? 지금 세상적으로는 의심할 거리는 천지빛깔입니다, 진짜.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영적으로는 이것만큼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경험하시길 바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대체 왜? 라고 묻기보다는 예스라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순종이에요. 이해는 언제 한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 바로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장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지금 8절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내일도 나오게 되는데, 먼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말씀을 보시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바람은 생기, 영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뭘 담고 있다고요? 바람이 생기, 영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죠? 사람이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말씀을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죽는 날이 나오는지. 예,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자, 바람이 생기, 영혼, 즉 생명이라고 받았을 때 결국 사람이 생명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이어서 말하는데 바람과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인간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기력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죽음이에요. 손 쓸 수 없는 중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다가올 죽음 앞에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생과 사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8절 말씀 또 한번 스크린 통해서 보시길 바래요.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완정시대를 바라보시면 병사를 소집하는 왕명이 내려집니다. 당시에 이런 병사 소집령, 군대 소집령이 자주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있었을까요? 자주 있었어요.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변 국가들, 적대하는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침범하고 수시로 침략하는 게 일상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내리는 명령 중에 가장, 그러니까 좀 날카롭고 가장 지켜야 될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군대 소집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하면 바로 죽음을 자초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전쟁할 때를 모면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에서 이런 죽음이나 병역의 의무를 피할 곳은 없다. 그것을 기피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인간의 일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인 전쟁 참전을 예를 들면서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이나 임의적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떤 여지조차 발휘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로 빠질 수도 없고 참여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후반절에 또 파란색 글씨를 보시길 바래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지금 악한 자들, 우리 지금 솔로몬이 계속 감찰을 하면서 관리들 다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악한 자들이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따라서 불의한 일, 악한 행포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법 행위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파멸의 자리로 몰아갈 거야. 그 악한 행동에 따른 결과물을 파멸로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유약하고 헛된 일만을 쫓는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가 세우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화를 피하고 화평한 길에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생과 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럼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 끌려가야 되죠.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자, 악한 자들은 어디 가게 되죠? 악한 자도 어디게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 우리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악인이 자신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의 때에 징계받는다는 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거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지금 솔로몬이 묻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가 불행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불행을 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근데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알고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비록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변과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이기 때문에 그러한 악에서 떠나서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순종의 미덕을 실천하라 라고 지금 솔로몬이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은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100% 팩트는 불행을 모면하게 해요. 내가 내 길을 갔을 때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선택한 대로 다 항상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한 길이 다 항상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나에게 지금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없는데 내가 내 스스로 선택했던 길 중에 100%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순종하면 최소한은 뭐는 피한다? 불행은 피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미지수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보장된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심에 기반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길은 불행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자, 절대 크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선순종 후이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고맙기는 나의 목소리와 주장만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뜻을 앞세우는 지혜자들이 되셔서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신 말씀 이것이 최소한 불행을 피하게 하시고 그 불행을 피한 자리에 은혜의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살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